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가는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울 사도가 지적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성도가 성도를 대상으로 세상 법정에 고소한 일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 일이죠.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으리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바라보는 안목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원칙을 배운다면 우리가 여러 방면에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아주 유익한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또 지켜나가는 데도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성도가 성도를 송사하는, 그러니까 고소고발하는 이런 일이 되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재판하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1절에 보면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다, 일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일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일일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2절을 보면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하고 있죠. 그죠? 바울 사도 보기에는 이 일이 지극히 작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3절을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하물며 세상 일이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세상 일입니다. 또 4절을 보시면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여기서는 또 세상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이 세상 일과 세상 사건은 같은 단어이거든요. 이 세상 일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비오티코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매일의 생활에 속한 일, 일상적인 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그 표현으로밖에는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또 일상적인 일, 그런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아주 특수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보시면 8절을 보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결정적인 힌트가 있는데 지금 어떤 사람이 불의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의한 일은 속이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은 악의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악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일이란 뜻입니다. 이 범인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어떤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속이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기라고 하죠. 이런 일이 이제 불의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뭐 이 말씀을 통해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구체적인 사건이 어떤 것인지는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범위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뭐 티격태격하다가 생긴 일은 아니죠, 그죠? 티격태격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사기쳤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상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대략 보자면 뭐 악의적인 어떤 채무, 뭐 돈을 빌리고 또 혹은 뭐 요즘 세상에서 주로 있는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정도만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지금 당했구나, 다른 성도에게. 근데 그런 일에 대해서 이 성도가 그 성도를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충 이 정도 각도에서 말씀을 들어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11절을 보실까요?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됐습니다. 너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10절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이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로 보자면 우리 청주나 천안교회는 이런 사람은 없다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죠? 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누구를 이렇게 악의적으로 이렇게 등쳐먹고 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뭐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래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각자 다른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갈등을 겪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뜻하지 않게 또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죠. 그죠? 예. 그때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인가? 저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되이 믿으면서 일부러 나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거의 대부분 99.9%가 그렇지 않죠. 그죠?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겪는 갈등이나 또 때로 억울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이런 악의적인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일이 아니라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성숙하지 못하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저기에서의 모습이 다릅니다. 교회에서 모습이 다르고 또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죠. 그죠? 이것은 믿음이 없다. 그 사람이 악하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하다 보니 생기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악의적이라기보다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그래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마음으로 용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길 때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오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사실로 둔갑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희미해지고, 그죠? 그러면 과거에 내가 추측했던 것들이 이후에는 그것이 꼭 사실인 것처럼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감정이 쌓이고 또 이런저런 편파적인 해석 이런 것들이 쌓여서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자,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예. 자, 고린도 교회는 이 어떤 성도는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서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에 세상 법정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바울 사도의 반응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세상 법정에 고발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유, 저 나쁜 사람 콩밥 좀 실컷 좀 먹어라.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예. 여기서 바울 사도의 반응이 굉장히 놀라운데, 이 원문으로 보자면 이 1절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구태여입니다. 구태여. 중간쯤에 있죠. 구태여, 이 말이 원문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구태여, 이 말이 나옵니다. 이 구태여라는 말의 뜻은 일부러 애써서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뭐하러 굳이 일부러 애써서 피곤하게 그렇게까지 하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뭐 이제 이런 뉘앙스처럼 이렇게 들리지만 사실 원문의 그 의미를 보자면 구태여가 아닙니다. 구태여가 아니라 이 말씀을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해 보자면 감히 혹은 당돌이 이 뜻입니다. 원문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감히, 당돌이,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요한복음 21장 12절에 사용이 되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때 쓰는 말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저기 멀리 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물고기를 이제 구워서 밥을 먹으라고 하니까 예수님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워가지고 감히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히라는 말은 주제 넘게 이 뜻이죠. 혹은 그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뭐 생활이나 신앙 생활 포함해서 매사에는 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선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도 감히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 법정에 송사한 것, 재판을 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감히 당돌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이 일을 통해서 받은 충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5장과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다,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소식을 바울 사도가 접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먼저 책망해야 됩니까? 잘못한 사람을 먼저 이렇게 책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 일이 어떤 일인지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사건이 단지 어떤 한 사람의 악의적인 그런 그 행위로 이렇게 발생된 일인 것을 밝히고 있는데, 그 잘못한 사람을 책망하지 않고 도리어 그 일을 당한 사람과 그 교회를 먼저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 일이 5장에서 사건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5장 사건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음행했습니다. 근데 그 음행한 사람을 책망하지 않고 먼저 교회를 책망하고 있잖아요. 그죠? 너희가 어떻게 교만해졌느냐? 어떻게 이 일을 통한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사람을 물리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교회를 먼저 책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과는 사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장도 보면 그런 구조인데요. 먼저 이 교회와 이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고요.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음행한 사람 혹은 이렇게 악의적으로 사기친 사람에 대해서는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지 마라, 권면하지 않습니다. 왜 권면하지 않을까요? 왜 권면하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권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어떤 일을 당했는데 너무 억울해서 재판을 걸어서라도 내가 이 시비를 가려야 되겠다,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님한테 이야기했더니 목자님이 도리어 여러분들을 책망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좀 이상하겠죠. 그죠? 저 목자님 좀 이상해.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성경의 안목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이죠. 여러분, 약이 있다면 약을 산 사람이 먹어야 될까요? 죽은 사람이 먹어야 될까요? 산 사람이 먹어야 되겠죠. 죽은 사람에게는 약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됐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와 그 일을 당한 사람에게는 완연한 허물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이 완연한 허물이라는 말은 완전한 실패라는 뜻입니다.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이 악의적인 일, 악한 일을 겪었을 때에 교회가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것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이 일에 대해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깨우침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일에 있어서 그 개인의 성도와 또 교회는 어떻게 했었어야 됐을까요? 어떻게 했었어야 이것이 진정한 성공, 완전한 성공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자, 먼저 이 말씀은 5장의 말씀과는 다르게 그 일을 당한 개인에 대해서 먼저 이제 말씀을 주시고 있고, 또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성경 말씀으로 보자면 교회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먼저 개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해자라고 이렇게 피해자라고 불러본다면, 이 피해자 된 성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었어야 됐습니까? 당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당하는 것이 낫다. 자, 6절을 보시면 그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형제가 형주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송사한 것도 문제이고, 두 번째는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했다. 세상 재판관 앞에서 송사를 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이와 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43절을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은 사랑에 관한 교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가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달라져요. 그래서 38절에 또 너희가 들었으나, 그죠? 또 43절에 또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38절부터 42절까지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는 관점에서 들어야 합니다. 악한 자가 그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댈 정도로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할 정도로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을 쫓아서 심리를 가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마음으로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죠. 그죠? 우리가 이것을 뭐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세상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거지 않습니까?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는 것이 정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을 겪을 때에 우리 성도의 그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이것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 그래서 맞서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성도의 태도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런 일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타겟을 찍어서 제가 좀 순진해 보이는데 해가지고 타겟을 찍어가지고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밖에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지요. 하나님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쩌려고 저러지?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데 저런 악을 행했다면 도대체 어떤 일을 겪으려고 저러는 것이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대신 심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 대적하는 자라고 했죠. 마귀는 우리 성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대적하면
우리가 사탄이 될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장 9절. 유다서 1장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모세가 산에서 죽고 그의 시체를 두고 영적인 세계에서 이 천사장 미가엘과 사탄이 이제 격돌했습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이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마귀에 대해서도 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판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이 천사장 미가엘이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 일을 심판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시험에 든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도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성도는 괜히 이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죠?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야 되겠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심판을 받는 데는 심판의 증거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구원의 증거가 필요한 법입니다. 또 우리가 연약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적인 눈만 띄어가지고 이런 잘못된 일이다 하고 판단하면 이건 신도로서 실패한 것입니다. 믿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서 다윗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유 없이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윗이 적은 시편들을 보십시오. 그는 그런 일 가운데서 자기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죠? 그가 절대로 칼을 들어서 복수할 수 있는 기회에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도로서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혹여 이런 일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대적하지 마십시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이런 일을 피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마주할 때가 있죠. 그러면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며 이런 일을 내가 겪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절부터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자, 개인으로 보자면 개인에게는
판단을 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죠. 자,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예. 자, 여기서 5절을 보면 너희는 이 일을 왜 판단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구별해서 들어야 되겠죠. 지금 이 말을 개인에게 하고 있는지 교회에 하고 있는지 잘 들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왜 이런 일을 판단할 지혜가 없느냐? 이것은 그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피해 당한 성도는 억울하다, 진상을 밝혀라 하고 난리를 치고 교회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최악의 경우죠. 그죠? 최상의 경우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런 일을 명명백백히 다루고 그 성도는 감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교회로서는 이 일을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선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왜 이런 것을 판단하고 다스리지 못하느냐 또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순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자,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심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기억나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웠죠? 자, 여기 보면 우리 성도가 기도할 때 그것은 영적인 마치 성전에서 이 향단에서 향이 하나님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도달했지요. 그죠? 근데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 것입니다. 이거 그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 심판으로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나팔과 대접의 시작이 됩니다. 나팔과 대접은 심판의 성격이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또
이 교회 안에 있는 나쁜 세력에 대해서 신원하고 호소하고 심판을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땅에 불의 심판을 쏟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가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이것이 마지막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성도가 세상을 꿰뚫어 보고 또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마지막 성도들의 사명이고 또 위치인데요. 하물며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악의적으로 나쁜 일을 하나 한 것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일을 하지 못했을까요? 만약에 뭐 이 고린도 교회 일이 꼭 이러라는 법은 없지만 만약에 이게 누가 누구를 이렇게 사기쳤다, 이런 일이 교회에 발생했다, 우리가 교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9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5장에 이어서 이제 6장에서도 고린도 교회가 다스리지 못한 이유를 우리가 이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6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됐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뭘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죠? 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심판하지 못했을까요? 5장에서는 교만이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미 천국에 도달한 것처럼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죄를 짓는데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왜 다스리지 못하냐면요, 저러다가 믿음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러다가 믿음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아직 구원의 가능성이 있을지 모른다, 이런 착각 때문에 이 사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추측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스림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뭐냐면 당을 짓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라면 교회가 다스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이런 당 저런 당으로 이렇게 뭉쳐져 있다면 그것은 그때부터는 좀 다른 문제가 되죠. 그죠? 교회 전체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 교회도 어떤 문제를 다스리지 못할 때 이 세력의 문제 때문에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도리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할 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이 있는 것은 여러모로 우리 교회에 해로운 일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뭐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없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또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자면 이런 일을 우리가 당했다면 참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대적하지 않고 그 일 가운데서 내가 공연히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참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스려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는 지도해야 되죠. 가르쳐야 하죠. 그러나 악의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일이 있다면 엄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 일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헷갈리지 마십시오.
교회로서 해야 될 때 사람이 어떻게 이 말을 하지 마십시오. 개인적으로 참아야 될 때 정의를 말하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 책임 있는 위치, 다스리는 위치에 가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내가 개인으로서 이 일을 대해야 되는지 아니면 교회에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이 일을 대해야 되는지 이것을 잘 판단하셔서 행할 때에 우리가 완전한 허물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최상의 경우가 뭐라고 했죠? 개인은 참는 것입니다. 입을 닫고. 그런데 그것이 교회에 접수가 되면 교회가 그 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를 세우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믿음과 또 거룩이 항상 새로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95장 찬양하겠습니다.